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기름이 없으면 문은 닫힌다. 기름이 없으면 문은 닫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을 설명할 때 소계시록, 종말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 또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의 비유, 다 유명한 말씀이죠.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비유 모두 마지막 천국에 대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자는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한 장에다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거의 한 4개월, 5개월 거쳐서 마태복음 1장부터 한 14장까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에 구약을 먼저 읽을까, 시작을 먼저 읽을까 하시다가 시작하면 마태복음을 먼저 읽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구약은 너무 광대하고 힘드니까 신약을 먼저 읽으시려면 마태복음보다는 뭘 먼저 읽으시는 게 좋아요? 누가복음이 좋습니다. 누가복음이 원래는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 공간복음 읽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 전체적으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도들이 지나간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태복음을 바라볼 때에 이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하려면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와 있는 한 인물부터 봐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마태복음의 19장부터 사실 25장까지 주제가 이 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하여서,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 한 말씀 하시죠. 네가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돈을 다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고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부자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봤어요. 행동의 모습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행동의 모습은 무엇인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좋아하고, 또 이 땅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뭐였더라? 돈이었더라.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볼 때에 19장부터 또 25장까지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비유를 들어주거든요. 사실 19장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부자 청년의 비유,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 포도원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 또 포도 농부의 비유, 또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쭉 말씀해 주면서 이 말씀의 모두가 다 어때요? 천국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딱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에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또 오늘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미련한 처녀에 속하지 않아 슬기로운 처녀에 속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기 그 뒤에 나온 부자 청년의 비유도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나온 율법에 나온 열심히 잘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정말 불편한 진실 하나를 발견하죠. 뭘 발견하냐면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란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있는 이 말씀의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제가 달란트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원문적으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나눠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까지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던 설교라든지 수없이 들었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입각해서 오늘 말씀을 봅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만 해서,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유리한 쪽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만 보고 들어가자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2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사실의 접속사를 하나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2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4장에 어떤 사건이 있고 주님께서 25장에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건데, 자, 그러면 24장 마지막 절이 어딘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때라고 그랬으니까 24장 50조 51절의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25절에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24장의 주인공들은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오는 걸 보아서 그 당시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신앙을 믿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해서, 또한 나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어 라고 하는 누구들? 유대인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25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볼 게 뭐냐면, 그럼 비유가 뭐냐? 비유가 뭐냐? 목사님 옆에 차은우가 서 있어요. 또 목사님 옆에 이런 말들이 가당치도 않는 막 헛웃음이 나와요. 목사님 옆에, 그럼 현빈을 알아요? 현빈? 현빈은 모르구나. 애들이 좀 어려서. 차은우, 왼쪽에 차은우, 오른쪽에 현빈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명이 딱 서 있을 때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당연히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두 명보다. 이 표정들은 뭐예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쉽게 말해서 이 비유라는 것이, 바라볼레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옆에 두다 이런 말이에요. 옆에 두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알고 싶지 않으니까 팩트를 갖다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난 너무 잘생겼어, 난 너무 최고야, 막 이런 자신감을 갖고 내가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그거 잘못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얼마나 지금 눈도 작고 이상하게 생겼는지, 눈이 작은 게 아니라 눈이 매력적인 거예요. 알죠? 얼마나 네가 지금 이상한지 내가 알려줄게. 거기다가 한국에 대표하는 딱 두 배우를 딱 갖다 놓으면 비교가 돼야 안 돼. 된다는 것. 이게 바라볼레 비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19장부터, 무화과나무 비유부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너 유대인들 또한 이 땅에 2000년 후에는 지금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로 꽉 차 있습니다.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또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비유의 핵심은 하나예요. 한 부류는 천국에 가고 한 부류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받고 아주 오래된 신앙이나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은 말씀만 근거해서 보자고. 그냥 내 감정이나 들었던 예전에 어떤 학습이 아니라 말씀만 근거해서 보자고. 지금 19장부터 25장까지 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들어가 보자고. 자, 마태복음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자, 지금 염두에 볼 게 뭐냐면 열처녀예요, 열신부예요? 열처녀입니다. 열신부가 아니에요. 자, 최종 신부의 잔치에 들어가서 피니시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열처녀라는 거예요. 2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호크마라는 말을 썼어요. 즉 다시 말해서 슬기롭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소피아도 같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도입 부분에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슬기 있는 것과 미련하다는 말씀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미련하고 슬기로운 처녀의 기준을 알려면 왜 미련하고 또 이 사람들이 슬기로운가에 대하여서 그 기준이 뭔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계속 미련하고 슬기 있고 지혜롭다는 기준을 딱 2가지로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기름. 두 번째는 뭐예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름이라는 단어와 또 깨어있다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주님께서 25장에서 좀 결혼의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결혼의 비유에 대해서 풍습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나라 결혼의 생각의 모습과 또 그것도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데, 자, 이럽니다. 우리는 약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결혼으로 가요. 근데 유대인은 반드시 결혼 전에 뭘 하냐면, 정혼을 먼저 합니다. 근데 정혼이 뭐냐면, 약혼과 같아요. 근데 이 약혼은 우리나라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약혼함과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부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이 정혼은 이렇게 합니다. 신랑과 아버지와 신랑을 보증으로 친척 중 3인을 선택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가요. 신부의 집으로 가서 이제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약혼의 정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이 사람 부부랑 마찬가지.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대략 1년에서 1년 반 동안 뭐 하냐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아버지의 지도 아래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바라볼 때에 마리아가 잉태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뭐한 사이였다고? 정혼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 뭐 만나질 않는데 만약에 애를 가졌다면 요셉이 했을 텐데 요셉을 만난 적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신랑은 아버지의 지도 아래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신부는 뭘 하냐면, 아주 완전한 신부가 되진 않았지만 친정을 떠나서 이제 신랑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남편과 함께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의 풍습과 그 집의 삶과 그 집의 여러 가지 것을 맞춰서 살기 위하여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정혼한 사이고 신부가 되었던 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이제 신랑과 함께 살 그 나라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살 거를 바꿔야 돼.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천국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가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에 살 것을 연습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에클레시아.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의 모습이 그러지 않잖아요.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교회는 교회고 삶은 그대로.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주실 때는 지금 2000년 전에 우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시고 올라가시면서 지금 왜 올라가셨냐면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거니까 너희가 기름을 준비하고 때를 준비해서 나를 맞이하라.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무슨 풍습을 가지고 결혼 풍습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자, 신랑이 거처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 1년 동안 막 준비를 하잖아요. 신부를 데려오려고. 그런데 집을 다 지었다고 아버지는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없어. 그걸 판단하는 것은 아버지야. 아버지가 야,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갔다 와라. 이 말씀을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이것도 결혼 풍습에 대한 그 당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내가 거처를 예배하고 온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두었다? 아버지가 있다. 이것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 그렇구나 금방 알았다는 거예요. 왜? 결혼한 사람이라면 결혼한 남자가 신부를 데리고 가는 때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주님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어쨌든 간에 이제 아버지가 자 됐다 이제 가서 신부 데리고 와. 그러면 이제 친구들과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집들이 막 몇백 킬로 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뭐 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신랑이 쭉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침에 출발해도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해서 걸어서 가기 때문에 다 대부분이 저녁에 도착해. 그거를 주님께서 오늘 밤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서 마태복음 25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4절부터 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본문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뭐 했고? 자고. 여러분 이제까지 들었던 거 말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뭐 하고? 안 자고. 라고 보잖아. 근데 말씀만 보자고. 오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응? 5절에 신랑이 더디오며 다 어떻게? 졸며 잘세. 결론이 그거예요. 졸고 있는 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아니고 깨어있는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고 10명 모두 다 모았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저녁이 되면 자요, 안 자요? 잡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밤에 졸면 안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 말씀을 좀 더 신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다 졸았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실수와 죄에 대해 주님께서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죄 하나도 안 지어야 돼. 아주 깨끗해야 돼. 인간의 이 나약함들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졸듯이 모든 인간들은 죄의 약점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거룩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그냥 이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교를 하는 거지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대부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오늘 할 게 많아. 말이 빨라지네.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대부분 어떻게 졸았기 때문에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안 졸았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다 어떻게? 졸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처녀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에 들어가는가? 그러면 자고 안 자고 깨어있고 안 깨어있고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인데 성경에 정확하게 그 답을 주시잖아요. 25장 3절 말씀 봐봐요.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뭘 가졌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 등을 가지되 등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밝힐 수 없다는,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미련하다는 뜻은 정작 신랑이 그 시간에 올지 언제 올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들통이 난 거지. 자, 유대인의 결혼식에 신랑이 들이닥치면 그 길로 7일 동안 어떻게 신부 결혼 잔치를 벌여. 이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인데 이 사람들은 이 5처녀와 5처녀의 부류는 뭐냐면 이 5처녀는 신랑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대하면서 항상 뭐가 가장 초점이 되면 살았다? 뭐가 초점이 되면 살았다?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할 것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신부의 생활이 들켜버린 거예요. 이 신부의 가장 문제가 되고 미련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신부가 이제 정혼을 하고 또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도 이 신부는 어떻게 됐어요? 뭐 해야 된다고? 신랑은 가서 집을 준비하고 집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그래서 신랑은 집을 다 준비하고 신부를 데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신부도 뭐 해야 되죠? 신랑을 생각하며 신랑과 함께 부부가 된 걸 생각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하면서 첫 번째 그 집의 문화를 배우고 그 집의 풍습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신랑과 잘 살 수 있지 생각하면서 날마다 신랑을 위해서 살았어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삶의 목표가 갈 그 집이 아니라 어디를 말하고 있다? 어디를 말하고 있다? 그냥 그곳,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평생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편한 곳, 정원하고 약혼은 했지만 하나도 달라져 있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자들과 또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바뀌어 있지 않고 지 먹을 것, 지 쓸 것, 지 편할 것만.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2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봐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정혼한 사이인데, 약혼한 사이인데 왜 신랑이 그 신부를 몰라? 이 말은 반대로 너는 나 모르게 살았잖아. 너는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 너는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임에도 불구하고도 네 멋대로 살았잖아.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 비유뿐만 아니라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이 이 무익한 종아,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익한 사람아, 그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결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들을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에게,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밝히며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습을 보기에는 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고 또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표현으로 이 자리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있을 수 있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있을 수 있다. 삶의 초점이 마지막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 내 거, 내 새끼, 또 내 집, 내 돈.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소원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미련한 처녀가 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뭔가 찜찜해. 조금 더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안에 궁금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깨어 산다는 것이 무언지에서 감은 잡았어 이제. 깨어 산다는 것이. 깨어 산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랑.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깨어 있다는 건 이 땅에 집중하지 아니고 7일 동안에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신랑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것을 이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중요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깨어 있는 것과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 그 행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깨어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해했는데 기름이 뭐냐? 25장 3절 4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 4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으니 즉 다시 말해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슬기로웠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럼 기름이 뭐냐?
기름이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름을 오늘 성경의 근거에서만 좀 이해를 해보면 보통 이 기름을 천주교에서는 또 신학자들은 선행으로 봅니다. 선행.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많은 선행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선행 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선행이 그릇이 다 차면 그것을 내 자자손손이 뭐 할 수, 물려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신앙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기름은 딱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뭐 찾아봐야 되겠죠? 제가 몇 가지 엄청 많은데 몇 가지만 이 성경에서 기름이 왜 성령인지를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 아는 말씀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과 내게 임함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라는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6장 3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행을 행하시고 특히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 항상 일치합니다. 일치. 구약의 사람한테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크게 영이 감동하였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름은 곧 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시고. 또 이걸 반대로 부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한지라.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왕권의 기름 부으시 재해지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어떻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 귀신이 들어와. 귀신이.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곧 성령 하나님은 뭐와 같다? 기름과 같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군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를 주라신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 속에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신랑의 삶, 그 신랑이 어떻게 좋아할까? 그 신랑은 뭘 먹으면 좋아할까? 신랑이 어떻게 살면 좋아할까? 날마다 뭐에 맞춰서 살았다는 거예요? 신랑! 즉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멋대로 살아. 편하게 해. 학교 가기 싶으면 학교 가지 말고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그러면 가지 마.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예수님의 초점에 맞춰서 그분과 어떻게 살지를 초점에 맞춰서 항상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여 하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성령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름은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내 인격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자꾸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 살아. 그 뜻에 맞춰서 살아.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면 가야 되니까 그 기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극히 이 기름은 그래서 어떻게? 복수형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장 우리 8절 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이러니까 미련한 거라. 정언을 하고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나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 기름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의 기름은 누구에게만, 그냥 각자에게만 기름이 흘러 넘쳐도 그 사람에게 넘치는 것이고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9절에 슬기는 자들 대답을 하잖아요.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오늘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 믿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내 자녀가 아무리 귀해도 그 자녀 손잡고 천국 못 갑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귀해도 내 부모 손잡고 천국 못 갑니다. 그 천국의 문은 그들이요. 천국과 지옥의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은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엄마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 나오면 당연히 천국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준비된 성도들만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는 미련한 자들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자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 수 있느냐? 알 때가 와요. 바라옵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에 속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슬피 울며 그 깜깜한 밤에서 내버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이 땅을 살면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쓰고 좀 더 누리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하여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사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들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가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